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은 사실 그 앞부분까지 함께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을 평소에 시기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짜고짜 시비를 겁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네 번째 계명,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그 계명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고 가르치고 지켜왔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밭을 지나면서 밀을 떼어내는 행위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볼 때 그 주장은 곡식을 떼는 행위는 일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을 떼는 일을 했냐? 참으로 치사하고 졸렬하고 비겁한 이야기죠. 말씀을 보면서 뭐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하는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지금까지의 감정의 흐름이나 입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어떤 지위를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 사회에서 이제 누리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권위, 어떤 존경을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순간에 그것을 다 뺏어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예수는 뭔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위기감에 항상 예수님을 경계했고, 예수님의 어떤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명예를, 권위를 무너뜨려야만 다시 우리가 옛날 같은 명성을 누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실수할 것을 찾고 꼬투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의 레이더망에 제자들의 행동이 딱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아주 훌륭한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일을 했다, 율법을 어겼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안식일의 엄격한 규칙을 어기고 뻔뻔하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비난을 한 것이죠.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3절부터 대답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구약 성경의 이 사건을 이야기로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3절부터 6절 혹은 7절 8절까지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은 엄격한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시려고, 이 교훈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두 가지의 예를 드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계획을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듣게 되고 그 길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일행과 함께 급히 도망을 하게 되는데,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무기도 없고 음식도 없고 계획도 없이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가게 되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마침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다가 물러낸 진설병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입니다. 그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뒤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제사장도 아닌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빵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밀 뜯어먹는 것까지도 이랬다라고 따지고 드는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윗과 아히멜렉은 굉장히 심각한 율법을 어기는 죄를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을 보셨으면서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사장들을 봐라.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뭐하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인데도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에 성전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제사장 중에 누구 하나를 정죄하거나 벌하신 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주장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단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규칙이니까 누가 안식일의 규칙을 어기고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막 수백 가지로 나누고 그것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하고 하나님의 철저하신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는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기들의 정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안식일을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날로, 무서운 날로, 잘못됐다가는 죽는 날로 바꾸어 버리는 자신들의 그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보다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화려한 형식을 갖춰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을 고급스러운 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게 여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종교 형식에 치우쳐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에 가득해서 참된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고, 개개인이 참된 안식일을 안식일로서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율법 하나 어길까 봐 얼마나 그렇게 피곤하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안식일에 고작 한다고 하는 것이 눈을 부릅뜨고 누가 어기는가, 누가 실수하는가 감시하는 것밖에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의미를 모르고 지냈던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 문제로 시비를 걸어온 직후에 이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까지 따라와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시비 걸 것이 없는지를 또 수색을 했습니다. 마침 회당 안에는 한쪽 손이 마른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고 또 어떤 성경에는 그 안에 있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한편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그 안식일 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안식일에 이런 장애인을 고쳐주는 게 옳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구약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그렇구나 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죄송합니다 하고 조용히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 안식일로 누리지 못하고 남을 정죄해야 할 목적으로 안식일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너무나 피곤하게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질문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함정이 숨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확 고쳐버리시면 그러면 안식일에 그들이 주장한 대로 율법을 어긴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고, 반대로 고치지 않겠다, 고쳐주지 않으시면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시는 냉정한 분으로 비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질문이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묘수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생각해봐라. 만약에 네가 양이 있는데 네 양이 안식일 날 하필이면 놀다가 지가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건져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기르던 가축이 있었는데 그게 소든지 양이든지 뭐든지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내가 기르던 그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당장 일단 건져내고 보지, 참 가만히 있어봐라, 오늘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지금 율법적으로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동물보다 얼마나 귀하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결론으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는 게 옳은가 아닌가, 여기까지가 일이냐 아니냐, 옳고 그름을 가지고 안식일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이 옳은가, 그 일이 옳은 일이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하냐 그렇지 않으냐, 예수님은 그걸 따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보는 기준을 바꿔버리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날, 절대 일하면 안 돼,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날이다라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안식일의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선한 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이 한참 이제 안식일은 옳은 일 선한 일하는 것이다 하셔놓고 13절에 손 마른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부르셔서 손을 내밀어라 하십니다.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손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앞으로 쫙 내미는 겁니다. 손을 내밀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그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펼치지 못했던 그 손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온전히 양손을 펼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사건을 공관복음이 모두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가 이 장면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마태는 그냥 그 손 마른 사람이 그 시간에 나았더라,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졌다, 중풍병자가 건강해졌다, 이런 데 쓰는 단어를 거기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완전했던 사람이 완전해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손을 하나님은 온전히 사용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양손을 사용하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부합하지 못하도록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손을 온전하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대로 양손을 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 창조하신 대로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온전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미완성이던 것이 완성되는 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이 안식일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삶을 되찾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삶이 완전해지는 사건이 그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안식일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완성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오로지 안식일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억압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안식일은 그렇게 이용하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정죄의 날이 아니라 완성의 날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완성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통해 두 가지를 완성하셨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은 첫째로 창조의 완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말은 8일째 다시 일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또 하나님의 계명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론하시면서 구원의 완성의 날이라고,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조로서는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일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툴툴 터시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식일은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그래서 토요일에 지켜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전통적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우리의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모든 성도 온 교회가 참여해서 열심히 일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 전하시고 온갖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망가진 것, 무질서한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공생애 내내 그렇게 사시고 목숨까지 거시면서도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일을 안식일로 지킬 때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완성의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에 대한 정신을 길게 넓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성되어가는 시간이고 온전해져가는 과정이며 회복되어가는 여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이 완성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예배생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미완성으로 가득한 세상 속, 부족함으로 가득하고 무질서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사시다가 주일마다 모일 때,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완성되고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그 벅찬 감격과 감사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일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혹시 안식일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온갖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휘둘려서 은혜를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저것 남 탓을 하면서 오늘 나는 예배를 망쳤어, 오늘 주일을 망쳤어, 오늘 안식일을 망쳤다라고 혹시 그렇게 탓을 하고 남 핑계를 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충분히 상처받을 만한 일을 겪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장애를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이 동정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이 장애인을 이용했습니다. 충분히 기분 나쁘고 상처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있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날따라 기분 나쁜 일을 겪었습니다. 졸지에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장애를 회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모든 속상한 일들 생각만 하면 기분 나쁜 일들이 가득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많은 일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을 만한 많은 일들이 분명히 그날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바로 그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 시끄러웠던 안식일에 완전해지는 기쁨, 회복의 즐거움, 완성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힘들었던 일들은 다 한순간에 잊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완성의 기쁨, 온전해지는 감격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박신웅이 예수 앞에 나아가서 회복되어 성하더라, 원남교회가 예수 앞에서 회복되어 성하더라, 내 가정이 예수 앞에서 회복되어 성하더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앞에서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완성의 기쁨을 맛보시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